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오순절 주간으로 기념 주간으로 성령 하나님을 다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거역한다라는 또는 대적한다라는 또 소멸한다라는 근심케 한다라는 저버린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읽었던 요절 말씀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이적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아오고 귀신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말을 못하고 눈을 먼 상태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서 해방된 것 자체로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단순히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여기서 출발되었다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성령은 그 일의 증언을 확인을 부면하시는 그 일을 사건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는 이들이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 이적을 행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더 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황당한 설명을 또는 신화적 세계관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까. 사실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에 등장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다라는 표현에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을 받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되니 구체적으로 성령을 모독한 행위가 뭔가라고 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라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이해를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대적하면 그 성령을 모독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모독받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신 왕이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가 바로 그다라고 그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결국 진리이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으로서 이적을 통하여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고 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걸 향해서 성령을 모독했다는, 단순히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 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아니도 귀신이다라고. 그리고 성경 그걸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단순히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긴 사심이 없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역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사역하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왕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인 보게 하는 증언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걸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나 속죄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가기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한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불이 꺼져간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생겨요.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열정을 주시고 불을 일으키신 그 일에 대해서 꺼뜨려뜨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앞뒤 문맥에서 보면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의도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18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그 바로 앞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걸 성취하고 실현하겠다고 열정 품어야 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상에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 교회를 건면하는데요. 그게 사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죠. 성숙하고 온전해져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이루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그 다음 절인데요. 20절 21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분별해야죠.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비성경적인 것 아무리 감동이다라고 하나님부터 온 것 같은데라도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죠. 그래서 악이구나라고 내 그릇된 욕심에 치우친 이해구나 분명히 내가 충분하지 않겠다. 하나님 충분하지 내가 충분하지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해 분별해가지고 취해야 되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악은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 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교회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하시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지체되는 이들을 사랑해서 섬기고자 하는 재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애써 상황 핑계대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자세도 그렇고 맞닥뜨린 사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요. 또는 뭐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릇된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으로 거절.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교회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고도 품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로 꺼뜨려 버리는 일을 하는 것을 그걸 성령을 소멸은 단순히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귀신 쫓아낸 것을 거절하는 것을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걸 그걸 거역한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죄라고 하지 않는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나오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 해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거.
무적정 예언이라고 감동받았다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분별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예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언 그 자체보다도 앞 문맥에서 18절에서 그렇고요, 20절에서 그렇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열정, 또 행하시는 일들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꺼뜨려 버린 거에 대해서,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죄다라고. 세 번째로 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성령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에베소 본문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지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 4장 25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여서, 거짓을 행하고 분을 내어서 죄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데요? 거룩하신 영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영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데,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취하고 분을 품어서 그릇된 감정을 사용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죄를 짓는 자리에 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대표적인 거룩함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절대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성도는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 분명히 말씀하면서 보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자세가,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30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더라. 인치심 받았다라고, 구원의 날까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거죠. 무엇을, 어떤 존재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살아가신 분이 성령이신데 거룩함을 따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근심하시죠. 거짓과 죄를 짓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룩함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왜?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며 하나님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면서,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이, 무엇을 저버리는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성령을 저버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저버리는 일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노를 따르고 음욕을 따르는 대표적인 거룩한 것 반대되는, 대치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 그걸 따르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을 저버리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한 것, 성령이 저버 유사한 걸 이야기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영은 함께하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일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일을 하시는데, 정작 임재를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을 저버려, 그게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열정을 주시는 일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 욕심 저 욕심 핑계 되면서 도망가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봉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섬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애써 다들 그렇게 하는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데, 그것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거절, 그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으로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분명히 밝게 알려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그릇된 이해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그릇된 이해로 성령을 따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이죠. 마지막인데 이렇게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이해를 빗대어서 또 주변에 이것이 신성한 것 같다, 이것이 거룩한 것 같다라는 그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목소리를 하늘부터 들려줬기 때문에 네 맘대로 은이나 금 섞어서 만들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 향해서 토단을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쉽게 말해 성경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조직신학책을 쓰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다 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데 부족하면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하면 안다라고 할 때도요, 말씀대로 알아야죠. 말씀대로 거룩하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교회의 영으로서 그를 그렇게 안다면요, 적어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던 성령을 거역하고 소멸하고 근심케 하고 저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바른 이해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신학성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나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다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룩함을 그가 거룩하신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함을 주고 교회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로 온전케 하신 그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오고 진리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그 세밀한 초청에 순종하여서 한 번 하나님을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사역하시면서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풍성함을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걸음걸음 새겨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